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메시아로서의 우리에게 오시는 것임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우리의 죄인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말은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법과 우리 안에 죄를 따르는 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성결하라, 거룩하라,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이 어둠의 영들 가운데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지식에 대해서는요,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될 때까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10장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애니아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9장 36절에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 하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미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가지고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더니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는 항상
별명이 달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인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을 때에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심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증거함에 있어서 방법이 무엇이냐?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주께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요, 누구 하나 간단하거나 쉽게 믿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거나 인생의 회의를 느끼거나 삶의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스라엘에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당시에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스라엘 수도가 되었던 겁니다. 당시 이곳은요, 여러 가지 군사적이고 지리적이고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이곳에 고넬료라는 한 로마의 장군이 등장합니다. 군인이 등장을 해요. 그를 백부장이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백부장이라면 그의 치하에 100명의 군인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 우리나라의 중대급 됩니다. 중대장 정도 되죠. 대위 정도의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로마인인 사람이 어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10장의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한 부하도 하나님을 경건히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죄도 독버섯처럼 확산하고 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쉽게, 어둠의 영들은 쉽게 물들이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먹물을 하나 떨어뜨리면 맑았던 물이 시커매지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발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신압으로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의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에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나라와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의 영들, 죄의 법이요, 가려지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항상 이 두 마음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클 때는요, 그 어둠의 영들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어둠의 영으로 하여금 밀려나게 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끊임없이 스트러글 한다 하죠. 버둥거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버둥거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길가에 삼촌에게 가는 길가에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곳에 삼촌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올 때 베델이라는 곳에 만나잖아요.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곳, 그곳에서 스트러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버둥거렸다. 그냥 버둥거린 게 아니고요. 막 부딩겨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던 곳. 뭘 살려달라는 겁니까? 죄의 법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미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고요. 하나님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죄의 법이 나를 끄집어 당기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자, 로마의 군인인 이 고넬료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 표현은 핫사드라는 단어, 핫사드라는 이 헬라의 핫사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열렬히 사랑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열렬히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했다는 거예요. 약자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약자들을 향해서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열렬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열렬히 그 사랑을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10계명의 말씀인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핫사드는 동사형이고요. 헤세드는 명사형인 것이죠. 자, 근데 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합니다. 경외하였다는 말은 야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야레라는 히브리어의 말씀을 보면 존경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리스펙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fear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10장의 전반부에 보면 고넬료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요. 그 다음날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일이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요? 내 기퉁이에 한 글씨 내려오는데 내 기퉁이에요. 보자기 같은 것에 그 안에 보니까 레위기서 11장의 말씀에 먹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금기시했던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기시했던 것을 하나님 먹으라는 것이 바로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레위기서 11장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정결하게 또 불결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 먹지 마라. 정결한 것을 먹고 불결한 것을 먹지 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정한 것을 타헤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타메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은 상반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반한 것을 타락했다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지 않는 것을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정결하고 불결하다라는
이 레위기서 11장의 말씀은요, 단순히 더럽고 깨끗하고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가 순종하면 나와 왔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히브리의 그 원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도무지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너 고민하지 마. 20절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에 24절 한번 봐볼까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23절 하반절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그들과 함께 갔어요. 갔는데 그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렸겠죠. 하나님, 도대체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인사이트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딱 들어가니까 발에 엎드립니다. 발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표현. 자, 지금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근데 자, 우리 상황을 한번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에 두었을 때에 일본의 순사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이 순사가 믿음이 갖게 됐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앞에 엎드리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두고서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의 군관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끌려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너나 나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질문이 있게 됩니다. 뭐냐?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나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셨냐?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까? 라는 이 의문을 던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하시고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반드시 이 고민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1번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2번은 당연히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1번이 해결될 때에 비로소 2번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 자, 여기 볼까요? 자카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는 말. 우리 영어의 메모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뭐 remember 동사의 의미고 이 자카르라는 말은 그냥 기억한 게 아니고요.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통해 네가 나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을 나는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카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키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 사역에 두 가지 구호를 외칩니다. 첫 번째는 죽게 하듯 하라, 주를 본받는 자. 왜 죽게 하듯 해야 합니까? 바로 주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바 된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상황인 겁니다. 무엇을요? 자,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자, 베드로가요 고넬료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나를 부른 것이 불법이야, 위법이야, 불법이야. 우리 토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도 내가 이것이 불법이고 위법이고, 야, 너 로마 사람이잖아. 유대인인 나를 네가 부른 것도 이것도 너 잘못됐어. 그런데 나 참 궁금하다. 2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 나 무슨 일로 불렀니? 라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니? 라고 물어요. 자, 너 나 무슨 일로 불렀어? 그랬더니 33절 하반절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함입니다. 라고 고넬료가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그러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원하시길래 고넬료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맞는 사람이라는 말을 according to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건 헬러의 말씀에 가라라는 뜻을 우리가 according to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마음 13장 22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워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depend on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오베이한 그 마음의 함축적인 의미가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24절과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구절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냐?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사건이 등장합니다. 노아는요, 그는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동행하다는 말에 히브리어에 할라크라는 뜻이 있어요. 이 할라크의 말을 보면 걷다라는 말이 있고 또 무엇을 따라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따라서 걸었던 에녹과 노아와 오늘 등장하는 이 고넬료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였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10장 39절에 너 나 무슨 일로 불렀어? 주께서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던 거 다 내게 얘기해 주세요. 믿음의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믿음이 갖게 되어지고 내 부모가 믿었으니까 나도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모하라고 해요. 사모.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은 대충 뭐 이렇게 좀 좋아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걸 다 가장 귀한 것을 다 주고서도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뜻인 것이죠. 자, 그리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함이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와 고넬료 그 가족과 또 부하들이 그 앞에서 사모하면서 듣기를 원한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원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뭡니까? 읽어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메시아요,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사건,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을 그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일단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넬료가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가 믿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찌질이 가난합니까? 주파수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주파수가 달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또를 하잖아요. 왜요? 순간 부자 되면 모든 것이 모든 게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가는 그
가나안 땅을요.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잠언 말씀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성령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보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것이 이단이고 사입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요 경험치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성령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요. 전파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지막 때 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가 된 이후에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그걸 요구하실 겁니다. 그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우리를 나타내 보일 겁니까? 일부만 나타낼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엎드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또 내게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시고 오늘 또 내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앞을 보이지 않고 지금은 어두워 컴컴하지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터사역 외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파송 찬양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조림만 자랑하리라.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하늘 땅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